네, 우리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된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한 후 이스라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2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터널로 들어갔던 첫 시작이 바로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이 에베네셀입니다.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들고 나갔지만 그 결과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치욕적인 패배의 현장,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장소. 에베네셀은 그런 아픔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2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을 서서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무엘이 장성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맨 처음 그가 했던 말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그동안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첫 마음 바로 회개였습니다.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계획들을 이제 실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회복이라고 하는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단어인 이 에베네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아픔과 또 그 고통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바로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이 에베네셀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의 허물을 다 쏟아내고 죄를 자복하고 자신들의 원래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시점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군인들을 모아서 이곳까지 올라옵니다. 아직 전쟁의 아픈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이 블레셋은 너무나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게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진심을 전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우레를 발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지금 뭐 밖에 아까 아주 무섭게 비가 내리셨는데 그냥 무섭게 쏟아지는 겁니다. 마치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미사일 공격 같은 아주 엄청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천둥과 번개를 내리시니까 잠시 잊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이 블레셋을 벳갈이라고 하는 곳까지 추격하여서 이스라엘이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그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 훈련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했던 것처럼 정말 블레셋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것들을 깨닫게 된 순간입니다. 그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들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지리학적으로 보면 이 전쟁이 벌어졌던 곳은 에벤에셀이 아니었습니다. 에벤에셀 지역도 아닌 곳에서 전쟁을 하였고, 어떻게 보면 에벤에셀과 좀 상관이 없던 상황이었지만 그 돌의 이름은 에벤에셀이라 지었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이름입니다. 에벤에셀에서 시작된 그 아픔과 절망의 20년의 시간 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루어졌다, 다 끝장났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의도적인 사무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에서 시작된 고통을 에벤에셀에서 마무리하게 하시면서 이제 에벤에셀의 이름은 아픔이 아닌 승리와 회복의 대명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됩니다.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꼭 이 말이 이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쭉 보면 키를 이렇게 잽니다. 그리고서 한쪽 벽이나 뭐 냉장고 옆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키를 재고 몇 월 며칠 뭐 얼마 이렇게 딱 재놓습니다. 여기까지 자라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1년 뒤에 보면 그 키가 더 이렇게 자라납니다. 계속해서 그 기록을 이렇게 갱신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신기록을 세웠다는 건데, 이 말은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이제 그 다음 신기록까지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딱 한 번, 그렇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펼쳐지게 되고 또 계속해서 그 신기록이 갱신되는 겁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그런 마음으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고, 우리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기도가 실현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보면 한 번만 이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이 말들은 그들이 죽은 후에는 다시 타락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괜찮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제 간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는 또 암시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새벽기도 함께 또 방송 또 들으시는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 또 이 아침마다 늘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이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살아있는 한 어둠의 세력들은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이곳에 계신 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떠한 분열도,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그 어떠한 마귀의 계략도 통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록이 먼 훗날 후세들에게 좀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와 부흥의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이 에베네셀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진짜 낯선 이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해서 지금까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정말 맨주먹 하나로 여기까지 오신 것이, 내가 정말 너무 잘나고 뛰어나서, 내가 미국에 오니까 영어가 갑자기 확 잘 돼서 미국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머리도 좋고 또 일도 잘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게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닌 계속해서 그 은혜가 더하여지고 또 풍성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